안녕하세요. 김병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별로 없지요. 다들 아마 기도를 언제 했을 것 같다 추측을 한다면 타락하고 난 뒤에 했을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쉬울 것 같은데, 인간은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부터 분명히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내가 필요한 걸 아려는 것, 이런 정리가 뭐 명료하잖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을 아려는 것으로 기도가 채워지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려는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 예라고 하시는 분은 내공이 깊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삐지고요, 기도 다시 안 하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한다가 참 많아요. 그런 눈으로 기도를 본다면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기 전부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로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원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교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하고 여자 만났는데 둘 다가 아무런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귄다는 전제 속에는 듣는 거, 수용하는 거,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게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게 많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의존 아닙니까?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하게 되면 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수용적인 태도. 제가 지금 수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용적인 태도는 우리의 능동적인 것을 다 집중하지만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도록 하는 기도, 그런 사귐의 기도는 계속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형태로 말한다면 뭐 감사의 기도나 회개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그리고 찬양의 기도, 이렇게 형태로 말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필요를 아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오늘 목사님 제게 돈 10,00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기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 기도 제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간구의 기도에 매력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이 지구를 주세요, 이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눈이 오니까 우산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기도. 그러니까 아주 간구의 기도는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리 작지만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겠어요? 좋은 생각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겠어요? 아니면 좋은 생각을 딱 붙잡았다가도 또 한 몇 초 지나면 딴 생각 들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절대 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선하게 보입니까? 좀 악하게 보이고 독하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예, 사람은 살아봐도 있잖아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아주 교묘한 것도 있고. 예,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 은행에 가서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 성품을 비춰보니까 우린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 회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원래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린 다 인간으로서 변화되는 존재죠. 예, 그게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점점 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든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우리 회개기도 늘 하게 되고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밖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저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왜 오나 짜증내고 화가 나고 그래요. 똑같은 눈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면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위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기도는 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든 안 하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선포고 고백인 거예요. 시편은 많은 부분이 찬양의 기도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가 고백하는,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본다면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생각만큼 잘 안 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간구의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필요만 아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응답된다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간구의 기도에 아주 약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다 채워줘도 우리 성품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이기적이라서 체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은 참 많은데 성격을 보면 만나고 싶지 않아. 기도는 너무너무 정말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나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면 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기 주장하는 것에 합리화시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고 해서 내가 구하는 게 옳을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내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런 기도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격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문제가, 이게 기도가 반듯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특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도는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닮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언제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면 이기적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거꾸로 이 반대도 아주 비참함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반대라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주 좋아하는데 현실, 자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신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오늘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은 가보면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공부는 안 하고 직장에서 맨날 땡땡이만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 막 얼마나 화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나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나 이건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잡아가고 또 기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믿음, 이것은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기도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왠가 하면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인데 5장, 7장 사이에 있는 6장은 전부 다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시작을 이렇게 하죠. 구제와 기도는 똑같은 건데 은밀하게 해라.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은밀함이에요.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새싹에서 그냥 나무가 엄청난 숲으로 변해 있는 걸 봐요. 생명은 여러분 사람이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이렇게 커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원리와 똑같은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내 나라는 점진적으로 변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데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밀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런 걸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산상수훈이 은밀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적대적이고 나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은 게 있어요? 기도만큼. 사람들 보이는 데서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너무 좋잖아요. 길 가다가 여러분 두 손 들고 여호와께서 막 이러면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수업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얼마나 경건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이 중언부언 기도는 기도하는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못 들으시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요 다 말이 화려한 수사법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빠 그러면 되는데 역사의 두 수레바퀴가 오늘도 나와요. 무겁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아빠 그래도 그분이 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외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그들 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너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구하라는 것이 있고 더하라는 게 있어요. 구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기도인데 간구하는 거고 추구하는 건데 더한다는 것은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재밌겠어요.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뭘 공급해 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보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구하지 않는, 여기에 거듭남이 빗나갔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있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에 걸 구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된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아무리 구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점점 기도할수록 그 중심성을 우리에게로 끌고 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기도하라는 것이 딱 2번 나오는데,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고, 그 앞에 5장 45절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경건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다 빛과 물을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뭘 말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또 경건치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과 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원수에게까지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그게 초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하고 신실치 못한 사회,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공급하신다는 것만 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내려놓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탐욕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욕심꾸러기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그래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화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너그럽게 남을 대하시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 나 사랑해. 이 산상수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나오죠. 애석하게도 그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뭘 구하고 뭘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가 없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구하고 뭘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천국의 문을 여러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대학 시를 앞둔 동생이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걔한테 성령 준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참 애매하죠, 그죠? 참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준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대학이 된다는 소린가 안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령보다도 있잖아요, 대학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대학 가고 배우자가 생기고 직장 가고 이거는 너무나 명료한 응답이잖아요. 성령 준다 이거는 아리까리한, 있어도 될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신앙은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듯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품이 변화되고 그 삶에서 온전함을 익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오해하고 기도만 잘하면 아주 탐욕적인 인간이 되어서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인간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우리 모든 우리 방청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개의 질문이에요. 사귐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집중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인데, 여러분 사귐에서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친구를 만날 때 저 친구가 아주 친해지려고 하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최고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갈 수 있어요?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제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시간을 잘 내는 거.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네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충실한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제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캐릭터가 있고 네이처가 있다고 본성이 말하잖아요. 그죠? 이 네이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는 훈련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네이처에 관한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는 분노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특별히 기도 시간에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가서 여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거 벌써 단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정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기의 규칙을 강조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나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는가? 저희 아주 짧은 경험으로 한다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십자가 보고 그냥 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근심이 많으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바쁘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그냥 핸드폰 끄는 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분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는 텍스트가 있지만 기도는 텍스트가 없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때 기도가 되는데 오늘 사실 강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그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추구해 갈 때 우리 자신들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내가 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매인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 제목으로부터는 자유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